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우리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아이가 성경을 들고 교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어떤 사람이 그 아이를 불러 세웠어요. 얘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면 이 아저씨가 사탕 하나 줄게. 그렇게 말했더니 이 아이가 그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아저씨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 제가 아저씨에게 사탕 2개 줄게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런 질문에 웅변이 아니라 사건으로 대답한 것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갈멜산 사건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각각 제단을 쌓고 어느 신이 불러서 응답하시는 참 하나님이신지 백성들로 하여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알도록 했습니다. 바울의 제단 위에는 하루 종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드린 제물 위에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제단 위에 쏟아부었던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웠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 왕 144쪽에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예배하기 위하여 세워진 제단들이 이제 잎이 다 떨어진 숲속에 서 있었다. 이 산 가장 높은 봉우리 위에는 이것들과 선명한 대조를 이룬 허물어진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다. 갈멜산에는 우상들을 섬기기 위한 제단들이 군데군데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제단은 다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래부터 허물어진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던 번제의 연기가 매일 끊이지 않고 피어오르던 하나님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에 빠져서 오랫동안 찾지 않았기 때문에 다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 허물어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갈멜산을 택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을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는 허물어진 제단이 없습니까? 세상 일에 바빠서 사는 것이 힘들어서 오랫동안 찾지 못해 허물어져가는 제단은 없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진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허물어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허물어진 우리의 가족 제단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기도와 찬미의 제물로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 어린이들은 기도 시간을 존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아침과 저녁마다 열렬한 기도와 끈기 있는 믿음으로 자녀들 주위에 울타리를 치는 것이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의무이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법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 재단을 통해서 예배의 신성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믿은 우리 부모들의 의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의 말씀을 우리 성경 주석에서는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조용한 헌신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가족 재단에 둘러 모여야 한다. 아침에도 가족들은 다시 함께 모여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한다. 기도와 헌신의 재단은 지속적인 수축을 통하여 보존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기본교리 282쪽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는 하루가 시작될 때 가족들을 주위에 모으고 그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맡길 것이다. 저녁에는 가족들로 하여금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들에 대하여 그분께 찬양하고 감사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가족 예배는 붙들어 매는 끈이 되며 가정에서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는 시간이 될 것이다. 아침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가족들이 또다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축복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헌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기도와 헌신의 재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 가정에서 첫째 자리에 계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가정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8절에 기록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의 모습과 또 사도행전 10장 2절에 기록된 이방 고넬료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7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가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사도행전 10장 이전의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는 경건하여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가난한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고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과자를 만들면서 온 가족이 우상을 섬기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혹 우리 가족들의 아침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서 가족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느라 정작 하나님께 가족 재단을 쌓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의 가정은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족 재단은 허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재단이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재단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림신도의 가정 318쪽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정의 신앙은 교회에서의 신앙보다 앞장서야 한다. 가정에서 교회의 번영의 기초가 놓여진다. 가정생활을 지배하는 가마는 교회 생활에 옮겨진다. 그러므로 교회의 의무는 먼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 우리 재림 성도들의 가정마다 아침 저녁으로 가족 재단이 새롭게 세워짐으로써 우리의 교회의 거룩한 예배 재단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변화와 부흥의 불길이 교회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간밤에도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이 아침에 새로운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족 재단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섬기는 교회마다 늘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